에서 마지막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영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던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영어로 헤모필리아라는 이름인데 우리 몸에서 출혈이 되면 건강하신 분들은 혈액 속에 있는 혈액 응고 인자에 의해서 피가 멎지요. 상처가 나면 조금 있다가 피가 굳어지면서 피가 멎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혈액 속에 있는 이 혈액 응고 인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잘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작은 출혈이 생겨도 피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희귀하지만 심각한 질병입니다. 바로 이런 혈루증에 걸려서 12년을 고생한 한 여자분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혈루병이 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참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이렇게 누굴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우리가 밀려가기 때문에 누가 만졌는지 알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예,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자분을 고쳐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앓던 여자분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가 독특하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누구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우리 40절부터 읽다 보면은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분,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관리 책임자입니다. 제법 높은 분이죠. 그분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는 그 집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여자분이 혈루증으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 어디로 갔을까요?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지금 예수님 이제 아픈 줄 알았더니 거의 죽었습니다. 막 그런 급한 소식을 갖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재촉해서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아니나 다를까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이 났어요. 시작과 끝이 야이로의 딸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뜬금없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도 야이로의 딸 이야기고 마지막도 야이로의 딸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갑자기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왜 성경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은 복음서 세 곳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처음에는 야이로 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혈루증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야이로 딸 이야기를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뭐 병자 고쳐주셨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누가복음 8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실제로 이 4장 한 장 안에 예수님께서 병자 고쳐주신 얘기가요 4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을 가셨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거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혈루증 얘기 나와요. 4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보통 같으면 하나씩 정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또 거라사를 갔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고쳐주셨다. 그리고 또 야이로라고 하는 분의 딸이 갑자기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4번째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있었는데 그분도 고쳐주셨다. 뭐 그렇게 하나하나 얘기하고 정리하고 가면 자연스러워요. 그게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해요. 야이로의 딸 고쳐주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혈루증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야이로 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마치 샌드위치 같아. 샌드위치 아시죠? 겉에 빵, 아래도 빵, 양쪽에 빵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안에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그게 샌드위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샌드위치에서 겉하고 속 중에 어느 게 중요하죠?
혹시 나는 겉이 좋습니다, 나는 겉에는 빵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가 중요하지요? 아니, 속이 중요하죠. 속이. 그러니까 속에 뭐가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계란을 넣으면 뭐가 되죠? 에그 샌드위치. 햄을 넣으면 뭐가 되죠? 햄 샌드위치. 계란과 햄을 같이 넣으면요, 에그 앤 햄 샌드위치. 그죠? 속이 중요해요. 속이. 샌드위치라면.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하려고 했다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혈우병을 앓았던 이 여인 이야기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굳이 보통의 방법을 깨고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이 이야기를 소개한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혈류병 앓았던 여자를 고쳐주신 이 이야기가 뭔가 중요한가 보구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어쩌면 이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 누가복음 속에서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보다도 혈우병을 앓았던 여자분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가 어쩌면 핵심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도대체 이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 고쳐준 이야기가 뭐가 특별할까? 뭐가 특별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해서 성경은 이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이 혈우병을 앓았던 이 여자분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여다보자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선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 43절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아주 단순하게 사실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어디를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는 낫다더라. 아주 심플하게 사실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마태나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분을 소개를 해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앓았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의사 찾아보고 저 의사 찾아가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12년을 이 병을 낫게 해보려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았죠? 뭐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질병으로 이거 한번 고쳐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 다 써봤는데 12년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은 거는 뭐죠? 빚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았는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당장 고쳐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더니 안 된다 그러고 어디를 또 용하다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분은 또 뭔가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지치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분이면 혹시 나를 고쳐줄지도 모르겠다는 한 가닥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저분의 옷만 만져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니 저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뭐 안수를 해주시고 뭐 기도를 해주시고 아니라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천천하고 절박한 마음이 이 여자분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막 따뜻해지면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깨끗해지고 따뜻해지고 아주 건강해지는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요. 뭐라고 묻죠?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몰래 가서 몰래 만졌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읽다가 여러분 좀 놀라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한번 놀라게 돼요. 왜 놀라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야이로의 딸을 이제 만나려고 가다가요. 예수님이 아셨대요. 뭘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셨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만 아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옷을 손을 댄 그 사람이 뭔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나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나았다는 것까지 아셨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예수님이시면 누가 손을 댔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근데도 모르세요. 알면서 물어요. 알면서. 뭐라고 묻죠?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예수님 물으세요. 알면서 물으세요. 알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물으신 겁니까? 아시면서 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면서 물어볼 때가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그냥 집에 와보니까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뭐를 부러뜨려놨어요. 뻔하죠 뭐 누가 했는지. 근데도 불러놓고 물어요. 엄마가. 얘야 내가 너를 혼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너 혹시 안방에 들어갔냐? 하나하나 물어요. 왜 물으세요? 알면서 물을 때는 대부분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입으로 사실을 확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시인하게 하려고 그래요. 시인하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장본인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 장본인으로 하여금 시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앓던 병이 무슨 병이죠? 혈루병입니다. 혈루병. 여러분 이 혈루병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좀 특별한 병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들이에요.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질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첫 번째 성전에도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이 만진 물건은 다른 사람이 또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병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센병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혈루병이 그런 병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해가 너무 쉽게 돼요. 그죠 여러분? 만나면 안 돼 사람을. 교회도 가지 말래.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은 손도 대지 말래요. 그런 병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혈루병은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만들어졌어요. 혈루병이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은 받았으나 내가 그 병의 주인공이란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자인데다가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인데다가 예수님이 허락도 초청도 안 한 자리에 가가지고는 몰래 그 옷을 만졌으니 어떻게 자기가 이런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이런 병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아닌 이유는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시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아시면서도 물어본 이유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황을 시인하게 만들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혈루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부정한 병이에요. 성전에도 못 가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격리시키고요, 소외시키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친구가 없고요, 이런 병에 걸렸다는 소문만 나도 사람들이 다 떠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되어도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 보니까 한센병 같은 병, 이렇게 부정한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완쾌된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지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왜 찾아가요? 제사장이 무슨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병으로부터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선언해줘야 그 사람의 일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병에 걸렸으나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밥도 먹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사회활동도 하는 거예요. 이 혈류병을 가졌던 여인은 내가 개인적으로 아팠던 이 병이 설령 내 느낌에 나아졌어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혈류병 앓았던 부정한 여자로 볼 거라고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요, 일도 할 수 없고요, 같이 교제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현장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불러내세요. 이 사람을, 이 여자를.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 여자만 들었습니까? 제자만 들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는 이 얘기는 그 여인에게도 필요했지만 그 여인이 살아야 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그 친구와 이웃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야 할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 병에서 그냥 단순히 병이 없는 세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병 고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 신유의 은사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그래서 계속 영원히 살았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병 하나 걸리지 않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도 나사로는 죽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도 그 병자 역시 병에도 걸리고요, 또 연로하면 세상을 떠날 거라고요. 근데 왜 고치죠? 아니, 어차피 죽을 사람은 왜 고치냐고요. 넘어지는 아이를 왜 이렇게 세우죠? 또 넘어지면 또 더러워질 텐데.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병고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깊은 수렁을 가졌던 그 영혼과 그 인격에 관한 관심이라고. 인격에 관한 관심. 혈루증 때문에 12년을 고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람도 떠나갔어요.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여자 깨끗해졌다. 이 여자 온전해졌다. 더 이상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가 평안히 가도 괜찮다. 선언해 주시는 거라고요. 선언해 주는 거.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고요. 초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아프신 분들, 질병 있는 분들, 그래서 기도해야죠.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안수해서 기도하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이고 영혼이라고요. 그걸 고쳐주는 거죠.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에서 나았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못 나았는데 마음과 영혼이 여전히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거 고침받지 못하면 내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질병의 고침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요. 내가 소외되고 피폐하게 살았던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질병은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극복이 되겠죠.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라고요. 이것은 이 바이러스가 사태가 끝나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어루만져 주셔야 될, 주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아팠던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셨던 작은 은혜들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기뻐하고 밥 먹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감추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를 원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굳이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인생이 온전해졌음을,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병에서 나은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12년 동안 당했던 어려움과 서름과 고난의 세월들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 여인이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왜곡되고 뒤틀리고 힘들었던 인생을 바로잡아 주셨고,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